Good morning.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피땀 흘려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순수한 가르침을 거부하려는 그 상황을 알게 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노력을 쏟게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좀 자랑을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단어, 카우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먼저 쓰여진 서신인 고린도전서와 또 고린도후서의 11장 전까지는 바울은 오히려 자랑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 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다 하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할 뿐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결코 자랑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의 신앙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사도권 외에도 특히 복음의 순수성이 깨어진 이 상황에서 그가 이전에 했던 이 말과는 약간은 모순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신을 칭찬하려고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진실임을 내가 좀 드러내야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무리 중에는 나를 판단하면서 나를 어리석은 자라고 여기고 또 어리석고 헛된 일을 하는 것처럼 비하하고 있지만 내가 나의 생명을 들여서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어리석고 하찮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어떤 보배와도 비할 수 없이 고귀한 그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어떠한 일을 감당하면서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것인지 좀 자랑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 교사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에서 판을 치고 사단이 의로운 듯이 날뛰는 데에 그 속아 넘어가는 너희를 볼 때 내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취하는 이 방법은 내가 자랑을 좀 해야 하겠다라는 이 방법은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라는 것은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듯 하는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처럼 자신이 행한 일을 자랑하듯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사도로서 다른 이단 교사들을 따라 사단의 괴계에 속아서 그 이단의 교리조차도 그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에 이러한 방법이라도 내가 택하여 말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혜로운 척하던 그 성도들이 너무도 쉽게 분별 없이 이단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하는 말은 너희가 지혜롭다고 하면서 어찌 이 어리석은 자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따르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더욱 설상가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도 못한 채 그들을 쫓아가며 용납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단의 종노릇을 하게 하고 또 너희의 피와 땀의 결과를 착취하고 너희의 육신에 해를 입힐 정도로 학대를 당하여도 그것을 너희가 다 용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를 이용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당하게 할지라도 너희들이 잘도 속아 넘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들이 나를 설령 비교한다고 해도 나 자신도 그들에 비해 하나도 뒤떨어질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냐 이스라엘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하는 말들은 이런 혈통적인 조건,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도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런 육체적인 조건이라면 나도 얼마든지 정당한 대우를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나 자신도 어느 하나 결격 사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조건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외형적인 조건으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랑 같지만 어리석은 것 같지만
바울 자신이 진리인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감내해온 수많은 고통을 내가 좀 이야기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으로 인한 고통, 복음으로 인해 겪은 고통을 말하면서 그 23절에서 27절까지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그 고비를 겪었는지 아느냐. 매를 맞고 또 수없이 맞고 옥에 갇히고 강도를 당하고 위험을 맞이하고 또 돌로 맞고 바다 가운데서 여러 번 파선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어떤 때는 다메섹에서는 광주리를 타고 창문 밖으로 성벽 밖으로 도망을 한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일들, 이런 수많은 그러한 고통을 왜 내가 겪어야 했느냐? 또 이런 일들을 왜 내가 감내해 온 것인가? 또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그것은 복음만이 진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러한 사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 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고난을 직면해 본 적이 있느냐? 그들이 과연 그렇다면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 진리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그들이 과연 이런 고통까지도 감내할 그런 진정한 사도인 것이냐 하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자처하면서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감내해왔던 이 고통들을 말하면서 이런 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이 서신으로 논쟁하는 이유는 결국 바울 자신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은 염려하고 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에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바울의 생각은 온통 교회에 온통 성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을 밤낮으로 걱정하고 고민했던 바울. 실족하는 자가 있다면,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생각하며 염려하며 기도하느라 밤낮을 세우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일에서는 굽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성도를 위하여서는 수많은 고통과 매맞음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연약한 모습.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자랑 아닌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을 보이기까지 모든 고초를 겪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바울이 진실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초를 겪은 자가 있느냐? 너희가 진리라고 쫓는 그 가짜 교사를, 이단 선생들을,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고초를 감당해낼 자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고상한 말을 한다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아느냐? 이 모진 고통을 다 겪을지라도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것만이 내가 전해야 할 진리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을 바쳐 얻어낸 유일한 그 구원의 길, 구원의 은총을 모든 교회들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이 누려야 할 텐데 한 생명이라도 헛된 것을 쫓아가고 한 생명이라도
사단의 그 미혹하는 영에게 현혹되어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기에 바울은 애가 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밤새워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다하여 전하며 겪었던 그 나의 고초를, 이 내가 달려온 길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국 영원한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주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신데 그분만이 찬송 받으실 뿐인데 다른 헛된 것을 경배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찬송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만을 모든 교회가 끝까지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깊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성도를 지극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위하여 밤낮 염려하는 것으로 그의 낮아짐을 자랑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더욱 깨달아서 교회와 성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랑의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아침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크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깨달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크신 영광과 기쁨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그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으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름 사역들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다음 세대의 사역들과 교회 행사들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새학기에도 올해 하반기에도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믿음의 정진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전쟁이 하루속히 그치기를 원하며 또 그 믿음의 전쟁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일상으로 나가시겠습니다.